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가만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이미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종말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다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특히 10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불신앙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7대손인데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그리고 야렉 다음에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아담이 650년경에 낳았던 에녹이었고, 이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와 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에 살았던 인물로서 이 죄와 악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이 에녹 1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에녹 1서는 정경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외경이나 가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을 인용한 것은 이 당시에 이 에녹에 대한 예언의 말들이 많이 교회 내에 또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왜 이런 말씀을 인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에녹의 7대손,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한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도서에도 보면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그레데인 중에 디도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사람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의 저자들이 여러 현인들의 말들을 인용한 것은 그 자체로 하등의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을 통해서 종말 시대의 교회 침투에 들어오는 또 교회 주변에 있는 거짓 교사들, 불신앙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는데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 천군과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처음 오실 때처럼 초라하거나 어리거나 작게 약하게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 첫 번째 예언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시느냐라고 할 때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하나는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죄와 악이 관영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난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현혹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정죄하실 것이다. 즉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바울의 종말론으로 잘 알려진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종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과 불경건한 자들을 그냥 참아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이미 구약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어서 유다는 15절 16절에서 그 심판의 대상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1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라고 했는데 여기 무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거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그 어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특징들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사람을 심판하시는 재림입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바로 불경건한 악인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불신앙자들, 악인들,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말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주를 거슬러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도 모임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을 텐데 그렇게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완강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핍박을 가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주를 거슬러 한 말과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주를 거스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원망함으로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자들처럼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불만을 토하는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흠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결국 신앙을, 종교를 자기 이익에, 자기 생업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들이 이 신약의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악인들의 모습이요, 또 교묘하게 드러나게 될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요, 불신앙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자들을 완벽하게 다 분별하거나 가려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불완전한 교회이고 지상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부단히 하나님의 참된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그 순수한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제서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언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는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당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라고 말하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최종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14, 15, 16절에 이러한 악인들과 거짓 교사들과 불신앙과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편으로는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겠지만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며 교회를 경건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러 재림하실 때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악인들에게는 악을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의인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선한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보아주셔서 의로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기에 완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이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하늘에 있는 이미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개인 모든 개인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실 테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실 때 그 굳건하게 하는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뿌리 깊게 만드시고 그 굳건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많은 악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인내하며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 목회를 할 때, 목사가 목회를 할 때 목회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 가운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원을 재능을 다 바쳐 충성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